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그 예루살렘 열망이라는 엄청난 사건 직후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의 복잡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땅에서 과연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었을까요? 네,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겠죠? 그렇죠. 먼저 예언자 예레미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포로들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라마라는 곳에서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풀어주죠. 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건 그 이방인 사령관이 이 재앙이 유다 백성들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꼭 예레미야 예언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자유와 함께 선택지가 주어진 거죠. 바벨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황폐해진 유다 땅에 남을 거냐? 사령관이 제안을 하죠. 바벨론 가면 잘해주겠다. 그런데 남겠다면 아예 그다랴에게 가라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 말이에요. 네, 구체적인 조언까지 해줘요. 이게 뭐랄까 단순한 호의라기보다는 바벨론 측에서도 예레미야라는 인물의 상징성이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예레미야는 남는 길을 택합니다.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그리고 거기 남은 백성들 가운데 살기로 하죠. 네, 포로로 안 잡혀간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흩어졌던 유다 군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 장면만 보면 뭔가 좀 새로운 시작,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다랴가 또 사람들의 안심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바벨론 섬기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땅에 정착해서 농사짓고 바벨론 왕 섬기면 평안할 거라고 약속하죠. 자기는 이제 미스바에서 바벨론 관리들을 상대할 테니까 백성들은 생업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해요. 포도주, 여름과일, 기름을 모아서 정착해라. 이건 정말 당장의 생존, 그리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죠. 재건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첫걸음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3주 동안은 좀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변 나라로 피난 갔던 유다인들도 막 돌아오고. 네, 그해 농사가 또 풍작이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정말요? 폐허 속에서 진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겠어요. 근데 이런 평화가 과연 오래 갔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불안한 거죠. 이 짧은 평화 뒤에 사실은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암살 음모약이죠. 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하고 다른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한테 급하게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그냥 소문 수준이 아니라 배후랑 실행범 이름까지 다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경고인데요? 그쵸, 아주 심각한 정보인데 근데 그다랴의 반응이 참 뭐랄까 뜻밖이에요. 그걸 안 믿어요? 네, 안 믿어요. 요하난이 심지어 자기가 비밀리에 이스마엘을 처리하겠다고 제안까지 하는데도 정말요? 그렇게까지? 네, 근데 그다랴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스마엘에 대한 그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죠. 아니,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이게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쩌면 그다랴는 이제 겨우 다시 모인 공동체잖아요. 거기에 또 불신이나 어떤 폭력의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부 분열을 막고 좀 통합을 유지하려는 그런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리더로서의 고민이었을 수도. 혹은 뭐 정말로 이스마엘을 믿었거나 아니면 바벨론 통치 하에서 이제 평화가 올 거라고 너무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치명적인 판단 착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예레미야 40장은 이렇게 끝나는군요. 폐허 속에서 주어진 선택, 그리고 재건을 향한 어떤 작은 희망. 그런데 바로 그 희망을 위협하는 암살 음모와 그걸 또 믿지 않는 지도자. 이 모습이 참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면서 끝나요. 예레미야는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고 그다랴는 어떻게 보면 관용과 신뢰로 공동체를 이끌려고 했는데 어쩌면 바로 눈앞에 치명적인 위협을 너무 쉽게 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희망을 품는 것, 그리고 또 현실적인 위협을 경계하는 것,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네.
그다리아의 선택은 혼란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최선의 포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낙관주의였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비슷한 딜레마에 놓인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